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주일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기독교와 릴레이트된 모든 종교들이 하루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셨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약 20개 메이저 종교가 있습니다. 메이저 릴리전, 메이저 릴리전이죠. 다 20개 메이저 릴리전이 있고 그 중에서 다 이렇게 뿌리를 쳐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나온 게 3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3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There is only one Savior. 그 어떤 종교도 20개의 메이저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300개의 어떤 그런 사이비들이 다 있든지 없든 간에 거기에 Savior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지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모든 종교를 통틀어 봐도 거기에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애리 외에는 부활을 클레임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클레임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깨우치셔야 합니다. 다 비슷한 거지 다 똑같은 거지 아니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구원자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입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that has been given other than the name of Jesus.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클레임할 수 없는 것을 클레임하십니다.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러분 이걸 너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서요 잘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예수가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고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 부활이 없고요. 예수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살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정말 클레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눈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눈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그 표적들 가운데 가장 spectacular, 획기적인, 극적인 그런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공생의 3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이 나서 무려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표적. 이건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 눈을 뜬 것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그 일기와 온도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바로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게 빨리 디케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 무덤에 나흘에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흘이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3일 동안 떠돌다가 그 영혼이 이렇게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그 시신 위에 시신이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깨우실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것 같지요. 우리 부활이신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깨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요한복음 7개밖에 없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이로우면서도 잘 선택된 그런 기적 중에 가장 스펙타큘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7개의 기적을 한번 더듬어 보면 2장에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수백 갤론입니다. 수백 갤론. 당시에 그 수백 갤론의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2장에서 그 높은 오피서의 아들을 다른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그 임포텐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6장에서는 장정만 5천, 약 2만 명을 오병이어 그 빵 5개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6장에서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며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도 경이롭지 않은 그런 표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그 블라인드 베거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그 죽은 나사로 살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십니다. 그중 어떤 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분명한 표적. 그런데 오늘은 죽은 자를, 나흘 동안 죽은 자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이 온 세상에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렇죠? 죽음이 꽉 차 있는데 우리 부활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나서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표적을 보도록 하겠는데, 유대인 종교인 사람들은 이런 7개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미쳤다 했습니다. 예수를 신성 모독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고,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미쳤다,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다, 부인했다, 불신했습니다. 오늘 이 7번째, 특히 이 부활 주일에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디모데전서에 적혀 있습니다. 죽음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표정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 큰 리얼리티, 정말 그 어떤 큰 리얼리티를 포인트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시고 오직 기독교만이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벽을 뚫고 내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혼자서 애써 보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오직 예수만이 정말 부활이심을, 생명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지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분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정신을 맑게 가지시고요. 21장,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은 딱 중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중간. 그래서 Part 1, Part 2로 나눈다면 Part 1이 끝나는 챕터입니다. 12장부터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 일주일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엿새전부터 부활까지 가는 것이 그 Part 2의 기록입니다. 즉 부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전반부도요 뭐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의 표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활로 끝나고 있고 부활로 우리 요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죠. 살아있기에 계속되는 것이죠. 아니, 시작이죠. 부활이 끝입니까?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이번 주에 읽었는데 It is not the end. It is not the beginning of the end. It is just the end of the beginning.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시작이 끝났을 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은, 요한복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부활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절, 2절, 3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빈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 열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이 있는 나사로라. 3남매인데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순서로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순서로 보면은요. 나사로가 오라비고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또 재밌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 저자 요한은 11장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 있다는 스토리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나사로가 아픈데 이에 그 동생들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This ill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이 스토리의 배경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3남매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인.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마을로 가시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빨리 와 주십시오 하고 SOS를 치는 것입니다. 911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분이 아프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달려가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달려가는 게 당연한 natural한 response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assessment. 저는 4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여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This illness will not end in death.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병은,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가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당신이 은혜로 주신 예수의 그 영광을 통해,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말씀하시네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고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학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is illness will not end in death. 기독교 신학의 아주 그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은 전에는 나를 차명하는 자였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죽음은 그저 gardener, 가든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죽음은 전에는 차명하는 자, the death was an executioner, 나를 그냥 execute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승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죽음은 가드너가 뭐를 하죠? 씨를 땅에다 심습니다. 우리 언젠가 땅에 우리 몸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날 것입니다. 생명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이 병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glory of God. Glory of God은 이 정말 성경 전체의 가장 큰 theme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sovereignty and greatness, 그리고 glory of God, grace of God. J.I. 패커가 기독교 신학을 세 개의 G 단어로 정리합니다. Greatness, glory and grace. 진짜 기가 막히죠? Greatness. 근데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이 병은, 이 고통은, 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9장의 거지 소경의 스토리도 그랬고, 예수님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환난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창조도 그리고 구속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도 창조도 구속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향하여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뭐였죠? 창조도 아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확실한 manifestation, 가장 정확한 manifestation, 가장 정확한, 가장 큰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we have seen the glory of one and only, full of grace and full of truth.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제가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사야서 52장, 53장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열방들이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의 그 열방들이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것이다.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아래 꿇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피를 온 열방에 뿌릴 것이다. Sprinkle,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나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되겠죠. 빨리 가서 도와야 되겠죠. 한시라도 빨리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 참 특별하세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그냥 저절로 날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죽었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이제 가자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었도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는 여기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나타나면 죽은 자들을 깨우십니다. 오늘도 깨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외쳐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죽은 자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면 그냥 놔두면 되지, 더 나을 텐데 뭐하러 가십니까? 그 위험한데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게 기쁘신 분이십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나사로가 죽어서 내가 기쁜데 그 기쁜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
왜?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죽었으니까 잘됐다, 기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즉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ultimate한 goal,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미쳤다 합니다. 귀신 들렸다 합니다. 신성 모독한다 합니다. 예수님 상관없다 합니다. 길이 많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러고 떠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트럼펫을 불어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믿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깨워 주셔야 일어나지요.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요한복음 11장, 아니 성경 전체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한번 저랑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땅에다 묻은 지가 나흘이에요. 나흘. Scientifically 어느 정도 걸려야 그게 썩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흘 동안 살아있는 그 죽은 시신을 더운 데다 한번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겠는가? 그렇죠? 근데 나흘이나 됐는데 마르다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데 오늘은 마리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르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막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러 달려 나와서 남은 오늘 시간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리고 21절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이미 오라비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약간 원망이 느껴집니다. 원망. 약간의 리뷰기 느껴집니다. 리뷰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그건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느껴지시죠? 우리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에 언젠가는 그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덜 구체적이고 덜 개인적인 그런 믿음으로 대답을 하지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요 부활을 믿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었었습니다.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영원히 죽는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그때
맞아요. 마지막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압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 저 좀 보세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내가 부활이다. 훗날 시간 어느 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지금? 네, 언젠가 부활하겠죠. 언젠가 일어나겠죠. 언젠가 천국 가겠죠.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신 거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첫째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광대하신 크신 여호와다. I am the great I am. I am the gre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부활이다. 나만이 부활이다. 오직 나만이 문인 것처럼 나만이 부활이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구원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오직 예수, 내가 부활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한번 크게 아멘해 보시겠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젠가 내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듣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그냥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스 클래스에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Where is the origin of life?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빅뱅 하고 그냥 저절로 하다가 아미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된 건가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 된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뱅 하고 터져갖고 그런 찬스로 조금씩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편안하게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으려면, 이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가 있으려면,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컴플리케이트하고 델리케이트한 휴먼 바디가 있으려면 이것보다 더 큰 디자이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나를 믿는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너희의 영혼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있다고 그랬죠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믿으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때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떠드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R.C. 스프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간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를요. R.C. 스프로 목사님은,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것을 내가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네요. 여기서요 21장까지 가기도 전에 11장에 마르다가 고백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라고 고백하네요. 마리아가 이 어두운, 이런 진짜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먹먹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네요. 생명의 역사가 있네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 세계가 200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일을 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약 한 달쯤 집에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막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요? What is God doing in this pandemic?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 20세기와 21세기 진짜 우리 웨스턴 크리스천애니티 이벤젤리컬 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몇 달 만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Corona Virus and Christ. 이거 기가 막히죠?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겠습니까? 크라이스트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대답하고 있냐면, 이 책에서 지금 이 수십만이, 지금 미국에만 약 50만 명이 인펙트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에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인펙트 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6가지를 대답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것 너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하시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God's thunderclap, 하나님은 우리 천둥과 같은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지금 God thunderclap call 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For all of us to repent and to turn and to realign with the infinite worth of Christ. 저는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의 그 가치가 얼마나인가요? 지금 그분이 부활입니다. 그분만이 부활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인가요? What is the worth of Christ? 그분의 그 infinite한 worth에 여러분의 인생을 얼라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죠?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천둥과 같은 소리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유니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에 있었던 어떤 재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모든 재난, 홍수든 가뭄이든 그리고 메뚜기 떼든 쓰나미든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 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긍휼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인데요.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워시퍼들을 많이 죽였고 동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실로암에 어떤 큰 타워가 있었는데 이게 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난 거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는 예배드리다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들 나쁜 죄인들이죠. 그래서 벌 받은 거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실로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they are worse sinners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더 악한 죄인들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하리라. 두 번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저쪽에 있죠. 지금 왜 팬데믹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우리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중국에서 시작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you will perish. Unless you repent, you will surely perish. 이렇게 예수님은 똑바로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대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가 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관심들이 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몇 명이 죽었느냐, 병원이 어떻게 됐느냐, PPE가 어떻게 됐느냐, PPP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realign 하고 계십니다. realign 하고 계십니다. 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를 내가 부르고 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만 exempt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빨리 죽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악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치 성경에서 죄를 지었을 때 육신의 고통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육신의 환란이 왔던 것처럼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rouse us to rely on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런 가치로 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돈 버십니까? 그렇게 아이들 키우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자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눈을 리얼라인하고 있습니다. 리얼라인. 그렇죠? 가장 소중하며 가장 큰 리얼리티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돌아오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건성으로 다니신 거 회개하세요.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건성이라서 그래요. 건성. 여러분 이렇게 위험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건성이에요. 건성.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Thunderbolt로 박수치고 계십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깨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예수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부모님 오랫동안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고리 만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부활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부활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지금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열면 우리가 사망에서 살아나는 거고요. 그분이 닫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죽음을 영원히 패하셨어요.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영원히 abolish, vanquish. 그분은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th of Christ? 여러분 재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자식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th of Christ? 우리 인생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거기에 리얼라인 하라고, 거기에 맞춰 살라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헛살지 말라고. 그리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사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부활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